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 승천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은 하늘로부터 올라가신 거죠. 이른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특이한 신분을 갖고 계세요. 하나는 비하의 신분이고 하나는 승귀의 신분이에요. 비하는 예수님이 낮아지심, 승귀는 높아지심. 그러니까 비하는 성육신을 통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심. 그게 비하입니다. 승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장차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믿는 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승기는 믿는 자에게 용기와 능력과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신분적 비하가 나오고요, 신분적 승기가 나와요. 6절에서 8절까지가 예수님의 신분의 비하입니다. 그 비하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보다 더 큰 비하는 없어요. 성육신은 예수님의 비하의 시작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비하의 절정이 됩니다. 물론 무덤 속에 장사 지는 것도 비하 중에 비하이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짐승이나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신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적 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지요.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스스로 겸비게 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비하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존귀한 신분을 갖고 계세요. 그분의 그 존귀한 신분은 승귀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 이른바 예수님의 신분의 존귀함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승기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승기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리고 다시 장차 심판을 주러 오실 재림이지요.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승기예요. 오늘 우리 그 가운데 승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당신의 승기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지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일종의 원대 복귀하는 거죠.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부활이 있으므로 승천이 있습니다. 승천이 있으므로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어요. 승천이 없으면 재림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 승천과 재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승천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부활이나 재림은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승천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뭘까? 어쩌면 승천을요, 어렸을 적에 보았던 동화책이나 아니면 어떤 민족 신앙의 설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재림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복음을 이루는 매우 영광스러운 승기입니다. 승리의 복귀인 거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의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이죠. 아니, 아버지 품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물론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 중요한 약속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이에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바로 이것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상태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상태로 다시 사시다가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상태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재림의 사건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재림 신앙이 모든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근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예수님이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과연 정확히 어디일까요? 그냥 감람원이라는 산도 맞고요. 베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 감람원이라는 산 기슭의 작은 마을이 베단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 기슭에는 벳박이라는 마을도 있고요. 베단이라는 마을도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근데 그 중에 베단이는 종려주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마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렛을 살려주신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베다니 마을 앞에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던 거지.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떠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51절에 하늘로 올리우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늘로 올리우신 것.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리심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을 권리도 없었고요. 죽는 방법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 이렇게 하셔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패스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죽음도 자기가 결정할 권리,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던 거죠. 죽음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결재를 받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죠. 성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천은 복음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퍼즐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루는 다양한 퍼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완성하는 다양한 퍼즐들을 다 인정하고 통째로 믿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이루는 다양한 퍼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못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퍼즐은 어쩌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마지막 퍼즐은 어쩌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죠.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주발절을 지내고 지난 주일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40일간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0일이 지난 후에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승천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은, 아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고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장사 지내는 것,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목격했거든요. 충분히 목격했어요. 그런데 부활과 승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특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모든 사명을 주님은 이 땅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은 물론 십자가를 통한 대속 사역이죠. 주님은 오셨던 곳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기 위해서. 죄가 우리에게 끝까지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네 생명을 달라는 겁니다. 너 죽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들의 옷을 입혀서 우리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신 거지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공의의 성품만 가지신 분이라면 그대로 집행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책임도 지실 이유가 없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세상을 구원하실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할 재물을 준비하신 거죠. 그 재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어요. 과연 세상에 그런 재물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구약 성도들은요, 동물을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제물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능력이, 효력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동물의 제물은 불완전하고요, 영속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제물로는 완전 속죄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제물은 완전 속죄가 가능한 제물이죠. 그 제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고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셨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하신 속죄의 제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보다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으러 오신 거죠. 그것도 십자가의 잔인한 형틀에서.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가 무섭고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들이 지불해야 할 부채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이른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벗겨졌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깨끗이 지불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중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내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죄로 죽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부둥켜 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왕 되고 머리 되고 생명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죄인들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죄악 속에 삽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구조적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되 못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함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위해 잠자는 자를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복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퍼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찬이 비밀이에요. 성찬의 비밀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성찬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른바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를 교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방편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셨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성을 통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신성을 지니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신 거죠. 물론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재림으로 오실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지. 사실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는 전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죽음을 통과하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아니셨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죠.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친히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서정, 단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는 자의 처소를 예비하라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처소로 돌아가요. 이게 처소가 본향이에요. 근데 믿는 자의 처소는 뭔가? 천국이지요. 믿지 않는 자의 처소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본향을, 처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본향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 결정되어져요. 물론 그 처소는 주님이 친히 마련하고 계시죠. 그 처소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본향을 이미 확보한 거예요. 다만 본향을 확보하는 시간은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하다.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친히 예비하시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처소는 장차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요.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거할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는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이 거할 곳은 모나이라는 원어입니다. 헬라어로 모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곳으로 하늘에 있는 영관 저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도 항상 있었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때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 이른바 낙원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곳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녹이나 멜기세덱, 엘리야처럼요 이미 변화된 몸을 입고 들어있는 성도도 있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몸은 이 땅에 있는데 몸은 이 땅에서 자는데 영혼만 낙원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는 네 생물과 허다한 천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어요. 하늘 성전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셋째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진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니라.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본향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다만 그 사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른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로 성령을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승천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62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천의 비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여러 가지 퍼즐들 가운데 어떤 것은 확실하게 믿는데요, 어떤 것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는데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부활은 믿어요, 근데 승천이나 재림을 믿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해요. 이른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모든 것 통째로 믿어집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안 돼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전주곡이거든요. 반드시 승천이 있어야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은 재림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의 주로 올 겁니다.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복음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퍼즐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세요. 사실 믿음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그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셨지요. 근데 제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말하되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또 수군거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른바 성천을 보면 인자가 성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듣도록 말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61절에서 물어보세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느냐는 그 영어 성경은 너희를 화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또 헬라 원어는 죄를 짓게 하느냐 이 말이죠.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제자들로서는 자기 스승이 자칫 자기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을 왜 주시는지 정말로 화가 날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는 불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 당시에 인간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초유의 사건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경이로운 이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껏 수많은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의 의미를 설명해 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인식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62절에 너희의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냐. 그 말씀의 의도는 성천을 보여주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승천이 복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승천을 믿으셔야지요. 승천은 복음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믿는 자는 승천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승천의 이 비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복음의 선물이에요. 승천은 복음을 이룬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른바 승천도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승천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부정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고요. 승천은 동화가 아니에요. 승천은 설화가 아니에요.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복음의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천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심, 올라가심은 하나님의 권능을 만방에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었고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복음으로 믿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승천해 주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최종적인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천의 비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셨던 그 승천의 복음에 참여한 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되고 또한 그 내 승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최종적 영광을 돌리신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